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고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선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덕이 단지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기에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그대로 살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 소식하고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종교란 다 사람들이 서로 착하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고상하고 좋은 종교입니다.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두 이야기 중 어느 소식이 복음의 내용입니까? 바로 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하고 덕을 세우는 일인데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를 주위의 사람들이 회방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에서 성취가 되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도 역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이유는 너희의 행위를 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스스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믿음의 걸음을 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짐을 지심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인내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십니다. 바로 앞에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행한 할례란 육적인 할례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약속의 자녀가 되는 표가 되는 것인데 몸에는 표가 있지만 마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할례의 참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할례를 친히 받으시고 할례 받은 자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할례의 참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종자가 되심으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긍휼로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긍휼로 이방인들도 긍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의 성경 4곳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은 시편 18편을, 10절은 신명기 32장을, 11절은 시편 117편을, 12절은 이사야 11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나를 가리켜 예언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4구절의 말씀 중에 공통된 단어가 바로 열방이란 단어입니다. 열방이란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하여 주시고 이제 높임을 받으셨기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긍휼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은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강하냐 약하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인내와 위로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